네, 우리 17과 우리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라는 주제로 연희교회 구역장 권찰 소그룹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라팔가 해전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트라팔가 해전. 네, 이제 됐네요. 트라팔가 해전. 마음 열려 있는 것처럼 1805년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무적 함대 스페인 연합군과의 전투였어요. 영국은 수적으로 분리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영국보다 훨씬 더 해전에 능한 국가가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총 33척의 함정과 연합군의 공격과 영국은 수적으로 불리한 27척의 이 배로 서로 싸움이 이제 붙은 거죠. 이때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이 넬슨 제독은 이 해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밤낮 없이 깊은 고뇌 가운데에서 아마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다음 이거 이렇게 안 되네요. 잘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옆에 걸 눌러야 되나? 이겁니다. 빨간 게 영국이에요. 27척이 저렇게 있고 이렇게 길게 뭐랄까 여러분 보실 때 세로로 돼 있는 이 함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진지를 영국군이 빨간색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아마 양옆으로 공격을 해댔던 것 같아요. 뭐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12척의 배로 그 일본군 외놈들이라 그러죠. 외군의 133척과 이렇게 싸웠던, 그때도 이순신 장군도 이 섬인가 그 무틀 약간 뒤로 이렇게 하면서 전방으로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긴 전쟁이었는데, 이 넬슨 제독도 이 넬슨 터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그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자신이 세운 전략대로 해나간 그것을 가리켜서 이 넬슨 터치다라고 한답니다. 두 줄을 함대로 배치한 후에 적을 향해 돌진해서 이 트라팔가에서 있었던 해전을 승리로 장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 시대는 이제 가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지 않는 거대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그 하나의 기폭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이다. 그래서 세계 3대 해전으로 불린다고 하죠. 이 트라팔가 해전이. 실제로 이 전쟁 이후에 그 넬슨 제독은 총상을 입고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는 제가 할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져 있고, 영국에 가보면은 이 내셔널 갤러리라고 해서 미술관 갤러리가 있고, 그 앞이 이 트라팔가 광장이라고 해서 넬슨 제독이 했던 그 업적들을 기리는, 저도 이제 누님이 영국 살아서 한번 가봤어요. 되게 유명한 데라 그래서 가봤는데, 이 청동 말타는 그런 어떤 그 상이 있고 사자가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뭐 그런 동상도 있습니다. 이 넬슨 제독은 영국에서 아주 추앙받는, 지금까지 추앙받는 그런 아주 놀라운 영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에 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그런 기드온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수적인 열세 상황 가운데 있었죠.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대 연합군과 싸움이 있었죠. 우리는 오늘 이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입 질문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넬슨 제독처럼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은 매 순간 그렇게 담대하게 혹시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먼저 묻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고 계세요? 제가 마이크 드리고 이렇게 한번 간증을 한번 쫙 하고 오늘 끝내도 돼요. 사실은 오늘 성경 공부의 마지막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뭐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걸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성경 공부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우리 1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언제 미디안의 진영에 도착했으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미디안 진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 원래 300명인데 세 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00명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100명, 100명, 100명씩 3명을 나눠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여러분 뭐였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었죠. 놀라운 것은 총이나 칼, 총은 없죠 그때. 죄송합니다. 칼, 방패, 창 같은 거는 없어요. 그들이 준비했던 무기는 나팔 그리고 빙 항아리와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경초라고 되어 있죠. 이경은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으로서 밤 한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쯤으로 추정해 본다고 해요. 10시부터 2시까지면 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4시간 정도 되죠. 이경초에 초니까 아마 10시쯤에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들이 도착했을 그때는 어떤 시간대였습니까?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 그러니까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이면 그들이 이제 다 잠이 서서히 그 피곤한 몸을 누이는 바로 그 시간대에 이 기드온과 이 300용사, 세 대로 나눈 300용사가 갔었던 그 시기다라고 우리는 1번 문제를 통해서 답을 알아볼 수 있죠. 두 번째 볼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준비한 무기는 무엇이며 제가 정답을 말했죠 벌써? 이들은 미디안 진영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외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7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과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은 이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사무엘상 17장이 말씀이 쓰여지기 훨씬 전에 이러한 결정을 했죠. 기드온과 300용사의 본문을 여러분이 7장을 쭉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시지 여러 가지 증거로 그에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기드온이 그 병사들 300명밖에 안 되는 어떤 300명이었죠? 물을 어떻게 떠먹는지를 보고 뽑은 300명이었죠. 13만 5천 명과 300명.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데 수만 명의 병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줄이시죠. 어떤 방법으로 줄이세요? 물을 열심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강물에 뒀더니 얘들이 물을 어떻게 먹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먹는 사람이 이겼나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를 파먹고 막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조용히 이렇게 엎드려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먹는 그 사람들이 뽑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뽑힌 것도 어이가 없었고 또 그들이 무장을 이렇게 하지 못한 것도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기도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칼과 창, 방패 이런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드온은 이미 자신의 몸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무기를 뭘 손에 들었어요?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는 모습으로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기드온의 칼이라라는 말은 실제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셔서 이 전쟁 이전에 한 번 더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죠. 그때 그 병사들의 꿈속에서 이 말이 나와요. 처음에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말을 그 한 병사가 꿈을 꿨어요. 버리떡이 막 내려서 미디안 진영을 다 막 쑥대밭을 만드는 걸 내가 꿈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말하니까 그 꿈을 들은 미디안 병사의 또 한 명이 그 꿈을 들은 미디안 병사가 얘기한 거죠.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이것을 듣고 300명의 군사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무장을 시킵니다.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감추고 그리고 내려가죠. 나중에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뿌뿌 크게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막 들면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라고 한 거였습니다.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들고 어줍지 않게 물을 마셨던 그 병사들, 준비되지 않는 뜨내기 병사 같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기드온의 어이없는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기드온은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3번 질문 볼까요? 300용사의 외침과 나팔 소리,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은 미디안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게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복잡한 지명이 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막 산계에서 이제 튀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저그들끼리 쨍쨍쨍쨍거리고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서로 찔러 죽이면서 당황하고 너무 놀라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막 사방으로 산계에서 도망하는 모습이죠. 도망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서로 죽이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놀래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이랬더니 다들 놀래가지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쨍쨍쨍하면 막 싸운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근데 그 놀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거예요. 막 죽이니까. 근데 보니까 찔러 죽이고 봤는데 누구예요? 내 옆에 있었던 같은 우리 팀이야. 내가 찌르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짓을 이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미디안 진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황과 또 놀람과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밝게 빛나는 횃불 하나 보고 그들에게 이 당황, 놀람, 두려움이란 감정이 임하고 서로를 막 찔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실제로 이 당황과 놀람과 두려움은 가장 누가 먼저 이걸 느꼈습니까? 미디안의 침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처음 느꼈던 감정이 당황과 놀람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은 미디안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픽, 야 너는 내 용사다, 나의 용사여 일어나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예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단지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하면서 가장 연약한,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저는 그냥 포도주 짜는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 그저 농사꾼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놀람과 당황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사람들, 자신의 힘을 믿었던 이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니까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공격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으며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사기 7장 24절과 2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사사기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결국 미디안의 가장 큰 도시, 이 방백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도지사 같은 개념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두령, 두목과 같은 것을 가리켜서 방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렙과 스앱이라는 두 방벽을 잡아서 그들이 자랑하는 바위, 어떤 바위예요? 오렙 바위에서 그들을 죽이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이 오렙 바위는 그리고 스앱 포도주 틀은 오렙이라는 이 방백이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는 바위로 추측합니다. 스앱 포도주 틀은 뭐냐면 그들이 포도주 틀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셨던 축제 현장을 가리켜서 이 스앱 포도주 틀. 그런데 그들이 결국 자신의 강한 위용, 13만 5천 명의 가장 강한 위용을 자랑했던 그 바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이 축제를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정말 더 우리 즐기자. 우리의 풍성한 소산물 이제 이스라엘도 다 정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즐길 거리들 가지고 우리가 또 축제하자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4번의 질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인 겁니다. 나팔을 빡 불고 하나님의 두려움의 나팔을 불고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보여지는 그것에서 그들이 그냥 전쟁에 패배했더라가 아니라 기드온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기를 잡고 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 족속과 또 동방의 그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그렇게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24절과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시편 24편 8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가스펠송이지만 영광의 왕 니시뇨 여러분 찬양 아시죠? 강하고 능한 이 찬양 부를 때 참 힘이 나요. 저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저도 사실은 뭐 찬송가도 힘을 내는 찬양들이 있지만 제가 참 우울하고 할 때 제이어스라는 뭐 그 요즘 그 또 세련되게 활동하는 그 찬양 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손을 위로 양팔을 만세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때 사실 마음이 낙심되다가도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과 그런 당황함과 놀라움이 찾아올 때에도 이 찬양을 부를 때 힘이 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야 칼 사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훈련됐다라고 보는 건 그거 하나예요. 야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우리 그냥 무조건 순종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나팔 들어라 항아리 들어라 횃불 들어라에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해요. 잔소리했던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가요. 3명, 300, 100명, 100명 세대로 나눠라. 그냥 가는 거죠. 왜요? 300명이 뽑힌 것도 기적이었기 때문에.
허리 숙여 4주 경기하고 물 먹는다고? 훈련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머리 박고 힘 좋은 사람 그렇게 물 먹지 않았겠어요? 정말 여리여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투력으로 검증된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뭐가 훈련된 거죠?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드온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 상식과 내 뜻과는 달라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라는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300명은 그러한 사람들로 선발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적용 질문 2가지죠.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입 질문하고 좀 비슷하죠? 도입 질문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매 순간 담대하게 나아가십니까? 전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고 있어요? 해병대 보니까 막 8강 해병대 안 나왔는데 8강 사내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악 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구역 식구들과 나눔을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면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일하신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확신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구역 식구들과 나눠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원과 같이 작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적 승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승리에 대한 경험들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대다수는 아이고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아이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라고 하면서 내가 요즘 그런 걸 참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과는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간적인 문제라면, 건강적인 문제라면 그런 것들도 한번 나누어 보시고, 아니면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그죠? 나도 기도원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라는 그 실망과 좌절의 경험을 통한 어떤 깨달음.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실망과 좌절만 막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늘어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더라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이거는 소그룹 모임이 아니죠. 그냥 내 신사한탐 아이고 그냥 상갓집 가서 아이고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기드온도 실패할 뻔했어요, 그죠? 끝까지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상의 많은 전쟁들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나가고 싶지 않았죠. 바락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막 내몰리듯이 믿음의 발 한 걸음 딱 내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바락도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겠습니까? 그걸 막 뭐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혹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들이 있다, 노라고 얘기하신 분들, 나는 요즘 최근에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그런 분들과 또 그런 진솔한 얘기들을 한번 나눌 수, 이게 저는 이제 소그룹의 나눔의 어떤 스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구역장님들이 이게 사람은 내버려, 저도 그래요. 사람은 내버려 두잖아요. 말하게 내버려 두면 저도 자주 그런데 네거티브로 계속 가요. 에휴, 이놈의 세상 다 나중에 망했으면 좋겠다, 막 가루나라 막 가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결코 패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현실의 두려움에 맞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들, 그 앞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참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승리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나의 행동까지도, 나의 믿음의 결단까지도 다 맡기고 나아갈 때 내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시고, 뭐 그런 걸 한번 마지막에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최근에 구역장님들과 또 말씀, 성경 구절을 나눴을 때 어떤 말씀이 참 은혜됐는지. 최근 우리 신방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성경 구절을 자꾸 보내주신대요. 그런데 본인이 가끔 그 구절을 볼 때 마음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때 핸드폰에 있는 카톡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그마한 실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라는 실천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절대적 신뢰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함께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우리 안에 그런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만 멈추지 않고 담쟁이 넘어서 정말 이 담쟁이 덩쿨이 담쟁이를 넘어서 나아가듯 그 축복이, 그 복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담장 넘어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이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처럼 이렇게 넘어서 그런 복을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연희교회 사랑하는 모든 소그룹, 우리 나누는 이번 한 주간의 소그룹 모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구역 모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면 아마 누구나 다 절망할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젊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자이언트같이 거인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미디안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힘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순간적인 두려움과 그런 당황과 그 놀람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또 모이게 될, 함께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승리하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소그룹 모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도 바락도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장님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권찰님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이번 주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우리 귀한 사사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7장의 말씀이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 기드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300명의 용사가 선발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놀람과 당황함을 다 그 몫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죽이며 더 당황하게 되고 더 놀라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천적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남아있는 한 주간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우리 구역장 모든 권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떠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